사무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홍수를 만나면 제일 흔하고 많은 것이 물이지요. 하지만 살아내기 있어서 또한 제일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희귀한 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살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있다면 스마트폰일 거예요. 스마트폰 덕분에 쉽게 메일을 주고 받기도 하고 또 카톡으로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바로바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도 대화할 수가 있죠. 또한 유튜브나 이처럼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양한 영상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 수많은 설교를 내 입맛대로 골라서 들을 수가 있지요. 지금도 우리는 이 스마트폰 덕분에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공간에 모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대가 지금이고 또 수많은 설교를 접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세상에 흘러넘쳤던 적이 지난 역사 속에서 있었던가요? 이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흘러넘치는지 지난 역사를 뒤돌아봐도 이렇게 흔하게 말씀을 접할 수 있었던 세대는 없었던 것 아닐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TV에서 주일 아침에 나오는 것이 전부였죠. 그때만 해도 참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스마트폰에서 그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 말씀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니까 세상은 이제 어찌할꼬 하면서 이런 탄식과 함께 회개하는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향해 이전보다 더 냉랭하고 더 나아가는 이제 멸시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솔직한 심적으로 좀 두렵습니다. 이처럼 나누는 말씀이 홍수 때 섞인 똥물 같은 말씀은 아닌지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러한 이질이 섞인 물은 아닌지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 많은 말씀이 어쩌면 사람들을 더 병들게 하지는 않았을까? 넘치는 말씀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말씀을 휘기케 하는 장본인이 바로 내 자신은 아닐까? 겸허하게 돌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만큼 그 당시 그 지역에 말씀이 넘치는 시대도 없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 연구를 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의 열심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의 진단은 암흑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 아닐까요? 여기저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표지판이 도로를 달리다 보면 종종 보게 됩니다. Jesus is Savior 라는 그런 표지판 말이죠. 이러한 표나 광고판도 소중한 일이지만 어쩌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삶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그러한 표라기보다는 우리가 빛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내가 성도됨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됨의 부르심이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을
사는 것이 성도로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지식을 쌓고 알을 위해 말씀을 읽고 듣는다면 일명 돼지에게 진주받게 되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묵상하는 여호와의 말씀, 특별히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단지 문자 그대로 책을 읽고 생각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시편 1편 1절, 시편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을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에서 꾀를 따른다, 길에 선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이 삶의 동사는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단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말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 이게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있는 의미로 좀 바라본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악인들의 꾀 틈에서, 악인들의 꾀가 흘러가는, 악인들의 꾀가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그 틈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죄인들이 몰려가는 이 커다란 길, 문화와 시루라고 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남들이 추구하는 물질과 권력의 자리, 그 오만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삶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은 세상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존경받는 위치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사는 삶이 복 있는 삶,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의 의미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부르심은 doing, 무엇을 해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요, being, 존재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성도됨의 본질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욱더 없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구나. 한때는 노방을 다니면서 사역일을 나누고 전도하는 것, 또 교회 오라고 팜플렛을 돌리는 그 열심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그 방법이 최선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이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죠. 시대가 변했으니 복음 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 성도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인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자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의 삶, 말씀을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한층 진보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진보, 신앙 성숙의 진보라는 거죠. 서양의 역사에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유럽의 그 전역에 성당이 세워졌고 국가를 다스리는 그 왕 위에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았던 시대인데, 세상의 역사가들이라든가 교회 역사는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주 미사가 드려지고요, 삶의 전반에 기독교 문화가 자리를 잡았던 시대, 힘과 권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말씀을 왜곡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한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힘과 권력이 세상을 바꾼다고 여기는 이 종교 기득권, 마치 복음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항해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르심이에요. 그들의 그 기득권층들이요, 사제 그룹들의 그 종교 기득권층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대항해서 들고 나왔던 것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교황이나 추기경 같은 사제들만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가 맡아 감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 겁니다. 이건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하게 쌓아온 권력의 프로파간다가 완전히 와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 개혁가들이 했던 중요한 일이 성경을 자신의 말로 번역한 겁니다. 위클리프나 존 후스 같은 당시 사제이자 종교 개혁가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칼빈은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콜링이 vocation이잖아요. vocation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직업이잖아요. 직업이 콜링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요, 뭐 사기꾼이라든가 남들에게 이렇게 착취하는 그러한 직업 말고요, 내가 성경에 말하는 정말 우리의 땀을 흘려서 우리 두 손이 수고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이 바로 vocation, calling,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한때 한국교회에서 마치 부르심은 목사들만의 전유물로 여기겠던 이 왜곡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르심 받은 분들이에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격체로서 대하면서 또한 가정을 갖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신앙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즉 여러분 모두 콜링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말씀을 살아야 하는 부르심에 대한 의무가 또한 있는 분들인 겁니다. 오늘 말씀 또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450여 년간의 사사들을 보내시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기대하셨죠. 하지만 야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동화가 되어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열고 이 시대를 여는 도구로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있는 대목이 오늘 말씀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던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짧은 한 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는 어땠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하던 시대로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시대라는 거죠. 즉 캄캄하던 시대다라는 겁니다. 10여 년 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유행했던 말이 이 3포 세대라는 말 아닙니까? 3포 세대. 3포 세대가 뭡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대략 10여 년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또 두 개를 더해가지고요, 5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5포 세대. 그리고 또 여기에 두 개를 또 더해가지고 7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더하기 희망이나 취미, 인간 관계까지도 포기해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말들이라는 것에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희망, 인간관계, 거기에다가 건강과 외모까지도 포기하는 구포 세대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이처럼 포기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구체화되는 걸까요? 앞이 안 보이니까요. 앞이 안 보이니까, 캄캄하니까 아닙니까? 이처럼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는데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꿈꿀 여유조차 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현실 앞에 과연 교회는 왜 존재를 해야죠? 이렇게 가슴치며 묻는 질문 앞에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끝 무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 대목이 사사시 17장부터 21장 아닙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교회는 무슨 잘못이냐고, 내가 무슨 잘못이냐고, 교회가 무슨 잘못이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교의 극심한 타락상, 레윈이라고 하는 성전 봉사자가 첩을 두었다고 하는 사실과 베냐민 족속에 속한 이들이 동성 간의 성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대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며 교회가 과연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종종 한국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야경을 보면 빨간 십자가가 굉장히 많다고 우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바라보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캄캄한 암흑으로 만들어 놓고 천만 성도라고 자랑했지만 과연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 구포 세대가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반대로 이상이 흔히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상이 흔히 보이려면, 꿈을 꿀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태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성도들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이건 노력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요, 내가 막 노력해야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막 애를 써야지. 자기 의예요. 자기 의에 힘쓰고 사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은혜가 넘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충만하니까 어찌할 것 하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것 네 것 없이 통용하던 사회, 앞이 캄캄하던 삶에서 앞이 시온의 대도가 열리듯 뻥 뚫리는 그러한 시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노력이 아니라 태도요,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다음 세대는 아예 꿈마저 포기해버리는 세대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단지 도덕적인 삶, 문화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성경책 혹은
단지 글씨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키치너 워터루나 한국 사회에 포기하는 것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견디는 교회, 잘 버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라 은혜로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쳐보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무엘 시대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거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희귀하게 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세대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던 시대가 최근 우리 민족에게 19세기 말 20세기 초 선교사에 의해서 전해졌던 쪽복음이지만 그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 그 삶으로 살아낸 산 증인들이 우리 역사 속에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사사시대 말기, 극도로 타락한 세대, 영적으로도 둔감해서 종교가 타락하고 세속화가 되어서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이 시대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성경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때 엘리가 대략 한 90세가 되었어요. 90세가 되니까 이제 신체적으로도 노안이 왔고 육신적으로 이게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이 이처럼 기록한 것은요, 그의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지만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반대로 이 반대되는 인물이 있죠. 이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12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요. 하나님께 이제 데려가실 그때 죽음을 맞는 그 현장 앞에서도 모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 라는 말은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느냐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처럼 엘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캄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이 캄캄한 밤중에 부르심 받을 때 3번이나 나 불렀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제사장님 나를 좀 불렀어요? 물으러 달려가지 않습니까? 3번이나 달려가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야말로 둔감한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즉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워지면 삶 또한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을 쉽게 경험합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 불행한 때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찬송하던 그 입술이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면 이제는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도다라고 하는 이 타락한 유행가로 바뀌는 삶인 거예요. 찬송가와 유행가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내 처지와 상황을 노래하느냐.
이게 찬송가와 유행가의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영원히 죽었다고 마음먹었던 그 순간, 그들은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는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였습니다. 잘 들렸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지요.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분이 누가복음 24장 15, 16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세상에 어떤 불행보다도 더 불행한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곁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캄캄하고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또한 자기들은 부자라고 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이 어두워져서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사무엘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은요. 요한계시록 기록되었을 때 그 라오디게아 교회 2000년 전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만 그렇습니까? 지금은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눈멀고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것, 이런 세대가 아닌지. 이제는 어두운 세대이지만 야훼 하나님의 등불이요, 그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호롱불, 등불이 가장 밝게 보이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가장 깜깜할 때일 겁니다. 자, 3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매일 저녁마다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해서 메노라라고 불리는 7개의 이렇게 가지가 있는 이 살구꽃 모양의 그 등잔이죠. 7개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촛대입니다. 촛대? 이 등대입니다. 등대라고 말하니까 깜빡깜빡 등대라고 생각이 나는데, 등을 켜는 그러한 대입니다. 7개. 이 등불은 저녁에 불을 켜고 등의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는 새벽까지 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온통 캄캄한데 그 가운데 성소 안만은 하나님의 등불이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타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등불은 계속해서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성소에서 늘 기도의 기름으로 여호와의 등불을 켜고 지키는 어린 사무엘로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부르심, 그의 소명이었지요. 그 캄캄한 시대에 작은 등불처럼 불림받은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인 사무엘, 즉 하나님을 갈망했던 여인, 그리고 그 신앙을 본받은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의 이 캄캄함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 있죠. 이제 사무엘은 민족의 운명의 이 캄캄한 시대에 부르짖을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오늘 말씀 속에서 어린 사무엘은 성소 내에서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함으로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충성되이 반응한 거죠. 이런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가장 캄캄하던 시대에 기도의 직분, 중보자로서의 부르심이 사무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구약의 세례 요한과 같이 바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어두운 민족의 중보자로서 삶이 자신의 삶이었다는 것을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한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죽는 날까지 나는 기도하겠다. 이것이 바로 나의 부르심이다. 그 어렸을 때 성막 그 성소에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와 동행하면서 이제 많은 그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고 이제 고별하는 이제 작별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갖다가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일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한번 반짝하고 끝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끝까지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인 거예요. 이러한 부르심 앞에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좀 준비가 좀 되면요. 내가 좀 준비가 되면 하나님 잠깐 stop, wait. 내가 좀 준비가 되면 그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겸손한 태도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도 내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야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감당도 안 될 만큼 그런 일을 시키려고 부르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부르심에 대한 오해일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게 달려간 것이죠. 3번이나 달려가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고 나서 사무엘이 준비한 것이 뭘까요? 사무엘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9절 말씀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이 준비한 게 뭐죠?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사무엘이 준비한 건 간단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런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준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사무엘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이 무슨 일을 하라거나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언과 같은 말씀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죠. 그 내용은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어린 사무엘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두려웠다고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서 보면 두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안 엘리가 이제 아침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니? 라고 묻죠. 거기다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라도 빼놓고 나에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 원한다고까지 이렇게 좀 약간의 좀 두려움 섞인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께 들려주신 말씀을 엘리에게 사무엘이 들려주죠. 엘리 집안의 이 말 두려운 말씀을 엘리는 듣게 되죠. 그러면 이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엘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성경에서 제일 쉽게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하는 거죠. 그 흔한 옷 한번 찢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제사장으로 그 두려운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 라고 들릴 수 있죠. 또 이렇게도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실 수 있겠어?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해? 이렇게도 바꿔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인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철저하게 무신론자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해서입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시대이고 무서운 세대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부르심 받은 사람, 부르심 받은 무리예요. 근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성도가 된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과연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일까요? 아버지 엘리가 이러하고 홈냐 비나스가 부르심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어린 사무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죠.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다는 의미기보다는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보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한 것이, 들리는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었기에 희귀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려주는 말씀이 없어서 희귀한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말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아서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살아내기를 간구하고요. 말씀을 살아내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이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때가 지금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삶으로 드러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의사로서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청소한 분들,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을 존중했던 의사예요. 병원 앞 구두를 닦는 분들과 거리에서 청소하는 분들에게 말이 아니라 몸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자신만은 환자를 외면할 수 없다고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했던 사람, 가장 사람다운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던 그 청년은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열로 주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엮은 책이 바로 그 청년 바보우사라는 겁니다. 그건 이번에 또 두 번째 책에 나왔더라고요. 그 청년 바보우사, 그가 사랑한 것들. 마음이 사나워지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올 때 종종 꺼내서 읽는 책으로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 우리 곁에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삶이 희귀한 시대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읽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는 아닐까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내 자식들만을 위해서, 내 자식 잘 되라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요?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꿈이 보이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과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여전히 힘겨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그 성경을 성경대로 사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한 세상이 아니라, 말씀이 희귀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